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보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 40주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근본적인 이런 주제를 같이 주일마다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가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진데 그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 생활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이런 주제들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늘 나는 새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땅에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자리 차지하고 이 땅에 있는 것 사용하다가 가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섬김입니다. 섬김을 다른 말로 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렇게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섬김으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이걸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긴다고 할 때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섬김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부여를 하셨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고,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선 그저 몇 사람, 책임 맡은 몇 사람이 전담해야 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같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당신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섬기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면 그 섬김을 보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배 참석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것, 신앙 훈련 받는 것, 이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다 완성이 됐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반입니다. 이제 그렇게 배우고 듣고 깨달은 자로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비유 가운데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바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민물, 단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해로 들어가는 모든 물은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수증기만 증발이 되고 수분만 증발이 되고 남은 물질들이 점점 농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짠 물이 고여져 있습니다. 그 물에는 생물이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계속 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고 지혜가 흘러나가고 덕이 흘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담아만 놓으면 그 물은 온전한 물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 자신의 필요와 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지금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참고 오늘 희생하는 것,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내 필요를 메꾸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섬기지 않고 살았으면 하나님 눈에는 그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이 세상 축만 내다가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디까지 승진했다가 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공부를 어디까지 했느냐, 학위를 어디까지 취득을 했는가, 돈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비축을 해놓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다 살고 왔는가, 떠날 때에 통장에 얼마를 남겨놓고 왔는가, 그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실 질문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를 썼느냐, 얼마를 벌었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섬겼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게 어떤 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그 누구도 영적인 은사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시지만 그 하나됨 안에 수많은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각각 다른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가지고 실력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섬깁니다. 두 번째, 섬길 때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 말하는 것,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게 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도 그 마음에 부정한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법 집행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 속에도 부정한 마음이 있으면, 거짓이 있으면 그 사람은 법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섬기기는 하는데, 행동은 하는데, 움직이기는 하는데, 뭔가 일은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뜻이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의 정성이, 생각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몸짓이지 섬기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해라, 그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샤 임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 처음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으면 됐지, 뭐 다른 게 더 필요하겠는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인가? 여기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 행동했다, 그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 정확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는 제사 절도 있게 규칙을 다 만족시키면서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법도를 다 정확하게 지키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자료 찾아보면서, 번역본을 찾아보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그 뜻이 뭐냐 하면 그가 그 일을 하기는 했는데 내키지 않는 이런 심정으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발을 질질 끌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일주일에 뭐 4번, 5번까지 오실 때가 있어요. 바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하는 일이, 맡은 일이 얼마나 과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섬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실수가 없도록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샤 왕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하기는 다 했는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깨달음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신이 납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사람들 앞에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이 멋있는 일이든 아니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에서 아침에 대청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소망선교회 회원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새벽 6시에 나오신 겁니다. 소망선교회 70이 훨씬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조반 잡수시고 우리 그 집사님께서 청소하는 일을 나서서 하셨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사람들 앞에서 좀 멋있는 일 하는 건 우리 소원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 보면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칭찬하고 좀 격조 있는 일을 하면서 내 격도 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많이 집착들 하지 않습니까?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 그 감격을 가지고 아무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 그게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만 찾아서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 싫어하는 일, 구태여 그 일만 찾아다니시면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계속 연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깨달음도 주셨고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느끼는데도 계속 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이런 때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뭐 이래서 저래서 요거 지나고 요것만 회복되면, 요것만 극복이 되면, 거기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행함이 완벽한 구상보다 항상 더 좋다. 불완전한 섬김이 최선의 의도, 최선의 어떤 뜻보다 훨씬 아름답다. 우리가 지금 할 때에 지금 하면 나중에 하는 것보다 조금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완벽하게 조건이 구비된 다음에 시작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평생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이 호전될 때만 기다리다가 일생이 끝나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맡겨주셨는데 그 섬김은 바로 하는 것입니다. 뜻과 정성을 기울였어요. 마음과 정성을 들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벽한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섬김의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 왔습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너무나 많은 변명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깨달음 주실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서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들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실력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들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분은 계산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미술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기계를 잘 다루는가 하면 어떤 분은 꽃을 잘 다루고, 다 재능이 각각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나도 저분처럼 좀 저런 재능, 저런 재주만 있으면 나도 좀 신이 나서 섬길 수 있겠는데,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인정한 자기 재능 이외에 한 500개에서 700개 이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안에. 다만 내가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기계 만들듯이 장난감 만들듯이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길 때에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재능을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확인을 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대강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집 짓는 기술, 성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기술, 사무 보는, 남의 말 받아 쓰는 기술, 빵 굽는, 배 만드는 기술, 농사 짓는 기술, 포도원 가꾸는 기술, 무화과 농장에서 일하는 기술, 천에다가 물 들이는 기술, 조각하고 그림 그리는, 수 놓는 기술, 어떤 기계를 다루고 도구를 다루는 기술, 장사, 군인, 세리, 의사. 여러분들 무슨 기술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필요가 없고 쓰임 받을 여지가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기술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기술 가지고 무슨 하나님 일 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 기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 섬겼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림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이런 재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예능 방면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이런 그 미술 솜씨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꽃이 피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500개, 700개의 재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시도하기 전에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내게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고 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 그거 연연해서 그것으로 섬기겠다고 하면 그건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우리 음악하는 분들의, 특별히 성악하는 분들의 최고의 적은 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 한 두세 음 확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본인도 창피해서 좀 고치겠는데 이게 뭐 4분의 1음, 8분의 1음 이렇게 떨어지면요 꼭 칠판에다가 이렇게 손톱으로 찌 긋는 것 같은 불쾌함을 일으키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거 고치느라고 성악가들이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라가는 음입니다. 찬송하는데 자꾸 음이 올라가요. 본인은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음성 가지고 뭐 나는 찬양 사역을 섬기고야 말겠다. 이렇게 되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재능이 무엇이든 그것 가지고 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도 않은 은사를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격, 그것도 섬김의 아주 좋은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격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타고난 기질에 또 그 위에 우리가 자라면서 얻은 모든 영향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고친다고 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에게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예? 급한 분은 급하게, 늦은 분은 늦게,
그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 다른 성격 가운데 우리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저 성격은 다른 건 몰라도 저 성격은 신앙생활에 합당치 않다. 저 성격은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저분은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우리를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하고 차분하고 교양 있고 논리적이고 사리각 있고 그런 사람들만 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다 각각입니다. 불 같은 사람도 있고 어느 상황에 내몰려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냉랭한 사람도 있고 다 각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합격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 그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서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 성격을 물론 잘 다스릴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불같은 성격이면 조금 한 걸음 천천히 가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할 것이고 너무 또 모티베이션이 없는 이런 분들은 조금 한 걸음 빨리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어떤 성격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리면서 하나님 쓰시는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해 주십니다. 목수들이 나무를 다룰 때에 나무에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게 아니고 그 결이 나가 있는 같은 방향으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다듬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이쪽으로 나 있는데 계속 반대 방향에서 이것을 다스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되 부족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내어드릴 때에 그 성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섬김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섬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섬김의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경험. 나라고 하는 인격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경험에 의해서 빚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대부분은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가정을 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정해서 출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집에서 나는 첫째로 막내로 그걸 정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철 들고 나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인생의 계획대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 통제 밖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영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제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익혔는가. 그 다음엔 직업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이 다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는 어떤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경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하는 영적 경험. 그 다음에 섬김의 경험. 사역의 경험.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떤 분야에서 봉사를 해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삶을 빚어 만드는 경험이 있는데 그건 고통, 고난, 환난의 경험.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빚어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 인격을 빚어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쓰라린 상처,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이것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은 분이 그 아픔을 겪는 분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은 분이 지금 실패의 위기 속에 내몰린 분에게 그분처럼 좋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놓치면 박살이 나버릴, 우리는 이미 금이 가버린 유리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그 가운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다.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이 그릇이 금이 하나도 안 간 흠집이 하나도 없는 튼튼한 그릇인가?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릇인가? 금그릇, 은그릇처럼 비싸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그릇인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으되 그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하나님은 질그릇인 우리를 들으셔서 그 질그릇 안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막는 그런 조건은 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 또 영적으로 부족한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택해서 사용을 해 주십니다.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의 대답들, 섬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핑계들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모세는 80이 돼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도 더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 출신입니다. 엘리야는 목숨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정반대로 도망을 가서 불순종하고 달아났던 인물입니다. 나오미는 혼자 된 여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성격이 대단히 날카롭고 괴팍 같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제자이면서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믿음의 거인들, 이 사람들은 다 연약함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바꾸셔서 강점으로 변화시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계속 초보의 발걸음에서 머물며 내 구원이 확실한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써주시면 저는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나선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에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나서셔서 섬김의 앞장을 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